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시리의 시간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 깊은 시련과 역경의 날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좌절과 그리고 실망 속에 저들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100여 년 남유다가 존속하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약 70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이 포로 생활이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길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처음에 한 1, 2년 포로 생활하고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그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심히 연약해지고,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런 회의가 저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존심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 바벨론의 사람들도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패배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마치 버러지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예 생활, 같이 그 포로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화되어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염려가 저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대로, 직장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직장이 흔들리는 분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일이 무너져 내리면 주저앉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심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위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인생에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을,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모든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정을 세우고, 스스로 나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어 나가고, 스스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를 마치 큰 문제처럼 풀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의 영이죠. 그래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길을 꺾어놓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짓밟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절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인간관계, 사업관계, 사회생활 모든 면에 비관적인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는 망가졌어. 나는 이제 안 돼.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제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으리라. 너는 나와 함께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생애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회 나올 때 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 포로 생활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탄식합니다. 우리 버림받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 우리는 숨겨진 백성, 우리는 원통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셔.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해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들의 자아상을,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말씀하시죠.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예라 또는 수치스러운 그 소속되어진 굴족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주인은 종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위임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울까요? 그렇죠. 그 정도면 영광스럽죠.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삶도 모든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겼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버러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야곱을 아는 대로 그는 간사하고 그리고 또한 탐욕이 많고 거짓말하는 형님의 발목을 잡는 자비, 그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선택적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죄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진주처럼 보석처럼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되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요, 선택된 자요, 동시에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 여전히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처럼 감동이 되고 세상의 친구처럼 힘이 되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구나. 너는 잠시 연단받는 것에 불과하단다.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택한 종이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문제 직면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능력은 희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의 눈을 가지고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능력을 갖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소망과 희망의 용기는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히 비추어진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놀라고 두려워 걱정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포로가 되고 모든 희망이 꺼졌을 때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저들에게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저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또다시 말씀 대행진이 시작되는데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 나는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노라. 너의 미래, 너의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위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고난과 그 시련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비극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물과 고통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거하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원수는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이 비극을 극복할 수가 없어. 넌 끝났어. 그러나 더 위대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을 만났을 때, 불행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문제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택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우울해지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우울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일어나겠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요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참 이 친구와 전화하기가 요즘에 어려웠었는데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불경기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하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너무 어둡고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모처럼 친구의 음성이 아주 밝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 너무 좋아. 그동안 집 여러 채를 팔았지만은 잘 견디고 이제부터는 일어나기 시작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아들이 11월 달에 결혼해. 아들이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됐는데 그만두고 맨하탄에서 복덕방 하는데 너무 행복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를 그만두고 복덕방 한다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빠 처음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만족해하니까 그걸로 행복해하는 모습. 손자가 명문고등학교, 뉴욕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지난 학기에 올해다 받아서 그래 참 좋겠다. 근데 정말 기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올해부터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있어. 그리고 올해
아내와 함께 집사 받아서 그러더라고요. 60 중반이 훨씬 넘어가지고 집사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나 친구 전도해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근아, 저를 창근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친구인데요. 창근아, 다 창근이가 기도해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알긴 알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믿으면 사람이 되고 영의 세계를 보는 친구가 다시 일어서는 것 얼마나 기쁘고 또한 감사했던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일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들은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약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타작기지개와 같이 우리를 전능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사람 보기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러지라고 하는 말을 옛 성경에서는 지렁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해골 골짜기를 봅니다. 해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뼈 저뼈가 맞아 들어가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또한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학교회 가운데 그 아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어질 때, 거룩한 생기가 불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도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한 일이 나옵니다. 저들이 함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예배 오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소급으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또 나눌 때 우리들은 믿음을 격려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남성 모임이 새벽에 있었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일찍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 한꺼번에 그 사업이 무너지는데 한 달 안에 모든 재산까지 다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시리에 빠져서 아무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집사님 이제 하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그분을 끌고 나간 것이 바로 남성 성경 모임이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그러는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뭐 투자할 만한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인적 자원도 없는데 다 불러 모아주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사업이 이미 2배나 커져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집사님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변한 것이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집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 참 까칠했었는데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급했었는데 저는 참으로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삶이 변화된,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모이고 시작할 때 소그룹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 나오시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율법적에 귀를 기울였는데,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시고,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대행진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과 구역과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책을 가져올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몸을 굽혀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말씀 대행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스페이스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CD를 좀 준비하세요. 찬양 CD, 그리고 설교 CD를 준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총리 되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 있죠. 반전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재난으로 모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마지막에는 아내까지도 친구까지도 잃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보면 극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능력 있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후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지나더니 역경이 지나더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그에게 모든 복을 2배로 주시는데, 양이 7천에서 실현 후에는 14,000으로, 낙타 3천에서 실현 후에는 6천으로, 암소 500쌍에서 1000쌍으로, 당나귀 500에서 1000으로. 잘 감각이 안 오시죠? 여러분, 낙타 한 마리는 그 당시 교통수단입니다. 차가 3,000대가 있다 6,000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후회입니까? 그 후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그는 욥기 42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친히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히 배웁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배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수많은 시련이 그동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련 후에, 실패 후에, 파산 후에, 해고당한 후에, 우울증을 당한 후에, 사고 후에, 도덕적으로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향후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해지겠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의심을 선택하면 회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청사진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앞길이 환히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